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이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그토록 내가 부르짖어도 저를 고난 가운데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도요, 이 고난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인가?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만큼 신비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은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요, 힘들어하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 통곡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만큼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난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가장 값진 교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도 겸손하게 만들고요, 완악한 심령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통이라는 스승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훈련시킬 때도요, 고난의 풀물불에 던져서 훈련하셨습니다.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고, 요셉을 훈련하실 때도 이 고난의 구덩이에 집어던지셔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성격에 또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또 온전하도록 훈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정금 같은 인격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한순간에 신앙이 쑥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만큼 우리를 잘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또 예수님의 침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는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놀이라는 것은 바다의 큰 물결을 말합니다. 엄청난 파도, 거대한 폭풍을 말합니다. 이 평온하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차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갑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해면보다 200m가 더 낮습니다. 또 사방은요, 절벽과 높은 산으로 에워싸워 있다 보니까 이 높은 산 위에서 이 차가운 공기들이 깊은 계곡을 타고 빠른 속도로 갈릴리 바다로 밀려 들어오면서 이 해면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이 갑작스러운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들은 파도에 밀려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풍의 특징은요,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오는지 방향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갑자기 경험하는 인생의 풍랑,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만난 이 풍랑은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수많은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갈릴리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가서 보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물이 너무나 맑고 깨끗해 보이고 너무나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바닷가에요, 검은 구름과 함께 풍랑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이 산더미난 파도가요,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긴 하는가 하면 갑자기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도 없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들점요, 수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의 풍랑을 만나고요, 사람으로 인한 풍랑도 만나고 건강의 풍랑도 만납니다. 때로는 허무와 그리고 무의미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함께 타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되겠지만,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에는 바다도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면 잠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될 위기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쯤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가는 길에 이런 풍랑을 만났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아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풍랑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휴가를 떠나다가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고 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도 보면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부친을 장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님을 따랐을 정도로 그렇게 순종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면 이런 풍랑을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인생의 풍랑은 다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되고 복잡한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갑작스럽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와 내 가정에 일어나야만 하는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풍랑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요, 폭풍과 힘을 일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요,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요, 큰 놀, 이 거대한 폭풍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풍랑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이라는 건요, 미친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풍랑을 창잔하게 하실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요, 그냥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잔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마치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꾸짖듯이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풍랑을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치 사람을 꾸짖는 것처럼 왜 바람과 바다를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자,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풍랑의 배후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가다라 지방을 가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은 좀 잘못된 과장된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광풍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탄의 공경으로 말미암는 풍랑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더 많은 풍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풍랑은요, 요나처럼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 나는 풍랑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만나는 풍랑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면제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인생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풍랑을 만났지만 풍랑을 잔잔하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그 주님을 인하여 그 풍랑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 믿기 전에는 나 혼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발버둥 쳤지만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바로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지금 배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게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풍랑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다. 바다의 그 풍랑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시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주무신 것은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피곤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풍랑 가운데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깨뜨릴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폭풍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잔잔할 때,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평안은요, 일시적이고 불안적인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안은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또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을 누가 누리며 살아갈까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영혼을 붙들 때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요동하거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치며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주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배 안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너무하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니 너무나 답답할 지경 아닙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들어온 물을 함께 퍼내던가 함께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깨우기까지 주님께서 침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답답합니까?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응답이 없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주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주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나 우리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즉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같았는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다윗이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했던 욥도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뿐만 아니라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서 너무나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불순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침묵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무배를 바라보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요, 그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자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무려 14년 동안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못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성공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고난의 풍랑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또한 육의 사람을 깨뜨리시고 자아를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도 결코 외면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항해할 때 그 어떤 인생의 고난의 풍랑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고 주님의 침묵도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 제자들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시고 영혼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기쁜 뜻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